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진정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55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2번째 시간입니다. 이 환상은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여러 날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적인 중심 주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환상 부분을 네 짐승을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예? 환상 부분의 그럼 중심장은 7장입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왕자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는 성도를 말이죠. 적그리스도에게 내준 바 되고 또 넘긴 바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9장의 핵심은 71회, 71회가 중심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복음, 이것이 핵심이라는 점, 이 점을 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1장은요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큰 전쟁에 관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은요, 다니엘서는 무슨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가?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서요, 한눈을 팔지 말고 명심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전체 중심 주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전체 중심 주제가 뭡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지금도 지구상에는 20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중심인 겁니다. 어떻게 세우시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죠.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돌이 말이죠, 신상을 깨서 부스터리고 사막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돌을 산돌, 베드로는 산돌, 바로 성도들, 형제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2장에 말이죠,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7장에서는 다니엘에게 이제 네 짐승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병행을 해요. 신상 이 계시와 네 짐승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열 뿔이 있더라. 이건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로마 시대에 오시는 거죠. 그래,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해서 여기에도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느부갓네살 신상,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네 짐승, 이건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앞부분에서 신상계시를 통해서 그 부분은 다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도 같은 거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난해하고 논란이 많은 후반부에 중요하고 분명한 계시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묵시를 말이죠. 이거를 해석할 때는 중요한 데서 덜 중요한 대로, 그리고 분명한 데서 덜 분명한 대로, 이게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하고 분명한 계시가 뭔가,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요, 세계사의 시간표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70일에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 이것들을 말씀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분명한 계시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건 지엽적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서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주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다니엘서를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러면서도 70일에 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뭐 이런 숫자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중요하다면은 주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서신서에서도 이런 시간에 대한 시간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다니엘은 말입니다.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그치리다. 그래 70년이 차면은 돌아가게 된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1회, 71회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됩니까? 다니엘은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바벨론에서 돌아가면은 그 예언했던, 메시아 예언했던 게 다 이루어질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런 일에, 이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오랜 후의 일이라는 거죠.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해하지 않고,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환상 부분의 중심장은요, 7장입니다. 왕자가 놓이고 좌정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거기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도됨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주고, 다니엘서,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까? 계시록에서는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모든 백성들이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라는 거죠. 예? 이것이 환상 부문의 중심장입니다. 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인자 어린 양. 그런데 말입니다. 8장에서는요 성도들이 넘김받고 내준받으며,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예? 넘김받고 내준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뿔 가진 순양이 나타난 데는 메대와 바사를 가리킵니다. 메대와 바사는요 한 수염소, 이건 헬라를 가리키는데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요. 이게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에피바네스라. 학자들은 다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스스로 높아져서 아주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같이 말이죠. 제가 그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상번제를 폐하고 성소를 헐며, 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있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할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신사 참배를 하듯이 말이죠. 거기에 굴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가 된다. 그에게 넘김바 된다. 성소와 백성이 하나님이 내주신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내주신다 이거예요. 왜요? 범죄로 말미암아. 이때 성도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수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환상 부분의 핵심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복음, 이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부분의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70년 만에 돌아가게 된다는 걸 깨닫고 세 번 주여 그러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너는 당정 하나님의 나라가 당정 이루어질 것으로 임할 것으로 알지만 아니다. 오랜 후의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25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하루아침에 죄악이 다 청산을 하신다는 거죠. 예? 구약시대에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단번에 죄악이 끝난다. 그리고 죄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우리 주님은 모세와 선지사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다 응하여진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점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며 그때부터 사탄이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에 말이죠. 이런 일이 7일에와 60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요. 대개 학자들은요 7일에 7일에는 성전을 대신 건축하는 기간으로 보고요 62일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로 대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 일에 언약을 굳게 맺고 문제는 이 한 일에가 한 일에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이 한 일에를 어느 기간으로 보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갈라져요. 그리고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언약을 무엇으로 보느냐 여기 세대주의자적인 해석은요 한 일회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동안에 되어질 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도 3년 반에 언약을 세웠다가 그걸 폐한다. 그리고 3년 후에 큰 환란이 온다. 적그리스도가 세워주는 언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맥주헨이라든가 우리 박윤선 주석 같은 데서는 이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피다. 그 언약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일회를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기까지의 기간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제 책 다니엘서를 좀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만일 한 일회를 주님 오시기 직전에 되어지는 7년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주님은 안 오셨거든요. 그러면 한 일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이가 이렇게 단절이 되게 돼요. 2000년 이상. 그런데 만일 이 언약을 주님의 언약으로 보면은 이게 계속이 되는 거죠. 어느 해석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장부터 11장에는요, 큰 전쟁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이 전쟁은 평화가 아니거든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하기를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이름이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다니엘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7천년이 끝나면은 다 환란이 끝나고 이제 예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런 어려운 시대가 또 온단 말인가? 이게 오랜 후의 일이란 말인가? 우리 앞에 더 큰 환란이 닥친단 말인가? 남방의 왕들, 북방의 왕들 이들이 싸워요. 그리고 그들이요,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 영화로운 땅, 이거는 예를 들 당시로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또 침략을 한다는 거죠. 또 점령을 한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3장에 신상에 절하다 나다가 이제 불가마 속에 던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학을 지키는 사람들, 예? 그리고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기도라면 사자굴에 던짐받을 걸 알면서도 이런 믿음을 지키는 자, 이걸 기대하시는 거죠. 예? 이 남은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시는 겁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나니라. 주님께서도 이때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둘을 결부시켜 보십시오. 그래,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돼요. 이래서 넘긴 바가 되고, 그래서 내준 바가 되고, 여기에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에게 내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내주신 거죠. 여기에서도 넘겨주시고 내준 바 된 거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에서 변절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건 아닙니까?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마지막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이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긴 바 되고 내준 바 되셨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같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복음 진리를 끝까지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때 쭉정이들이 다 불려나가는 거죠. 진짜만 남는 거죠. 금광석에서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순금만 남게 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넘긴 바 되고 내준 바 된다. 자, 여기에서요, 제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을 강조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세요.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근데 순서를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who is, 원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도 계시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도 엔터고스 앞에만 해서 이제 이들은 이제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이제도 계신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이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 큰 짐승은 이제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강 같은 많은 나라 중에 사강 같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네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머리에는 10뿔 있고, 이게 이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성도들이 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쪽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말이죠.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에서는요, 지는 것 같았잖아요. 성도들이 이겼잖아요. 근데 결국은 성도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점이요, 계시록에서 보면 용을 잡으니 사탄인 거죠. 근데 잠깐 놓아주신 거예요.
아니 잡았던 놈을 왜 놓아주시는가요? 예? 놓아주게 되면은 옥에서 놓여나 잠깐 천년의 잠에 놓아주시니까 말이에요.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놓아주시면은 미혹할 걸 모르셨단 말인가? 예? 매였던 놈을 놓아주면 더 발악을 할 거죠.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왜 이렇게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이 점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혹하려면 미혹해봐라. 예? 너희는 우리 이제 인류의 시절을 에덴 낙원에서 내가 미혹했지. 너희놈아 미혹하려면 미혹해봐라. 하나님은 겨우겨우 승리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시는, 당당히 이기시는, 이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죠. 선지자 다니엘의 그 고뇌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환상을 본 깨달은 다니엘의 고뇌이 뭘까요? 다니엘은 70년이면 모든 게 끝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다니엘은 중심에 본면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다.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얼굴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다니엘의 고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서늘에다가 이제 피곤하고 낙심해서 좌절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고 부인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12장에 난해한 하다는 다니엘서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으리니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잠들은 이제 영생의 부활인 거죠. 그때 아브라함도 다윗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멸망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건 뭡니까? 주님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이 시대가 그렇고 앞으로 점점 더 이 신앙을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한번요. 그러나 인자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소수의 남은 자만이 믿음을 지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편안히 쉬다가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다니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에게 한 말씀일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제게 하시는 말씀이죠. 형제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편안히 쉬다가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말이죠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나오면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좀 옆으로 밀어놓으십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리고 분명한 거,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